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알게 모르게 전통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문화, 양식이 그렇게 전통 종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지만 전통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번에 무속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무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안에도 무속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만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지요. 그런 기복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전통 종교와 그런 무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게 없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도교에도 기도가 있고 무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수능으로 대학 갈 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수능 볼 때 철문이 딱 닫힙니다. 그러면 그 닫힌 철문 앞에서 엄마들이 막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철문에다가 뭘 붙이고 막 기도하죠. 떡을 붙이고 기도하거나 엿을 붙이고 기도하거나, 또 어떤 어머니는 기도하는데 손에 염주를 둘렀는지 아니면 묵주를 둘렀는지, 묵주하고 염주가 달라요. 묵주는 천주교가 쓰는 거고 염주는 불교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은 기독교 신자인지 불교 신자인지 도교 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기도가 참 모든 종교에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종교의 기도의 의미들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그게 마치 기독교의 기도인 양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무교를 살펴볼 텐데, 무교는 뭐냐면, 무속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기능 회복이, 기능 화복이 그 귀신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도 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아야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샤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당이 귀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며 귀신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한테 돈을 줘가지고 구슬해서 귀신을 내쫓고 하죠. 약한 귀신은 야단을 쳐서 쫓고요, 강한 귀신은 달래서 쫓지요. 그런 방식으로 귀신을 내쫓는 존재가 무당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귀신 내쫓는 무당쯤 되는 존재로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귀신 들리면 목사님께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귀신 좀 내쫓아 주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다 이게 뭐라고요? 무속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예전에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판정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울의 도림동의 한 교회인데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되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의 영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를 해요. 그런 교회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무교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안에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불교는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어떤 철학이고 인생관인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추게 되었는데, 부처를 신이다 라고 보고 보살 신앙이 발전하는데, 보살은 뭐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해탈.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른 사람으로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보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미타
보살과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관세음 보살. 알겠죠? 이 아미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이 있는데, 아미타 보살은 인간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보살이고, 관세음 보살은 우리의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불상들이 많죠. 불상들이 많은데, 이 아미타 불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매우 인자한 모습, 그리고 매우 자비로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미타 보살 상이고요. 관세음 보살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줘요. 중생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 상은 귀가 커요. 본 적 있죠? 가봤구나. 그죠? 그죠? 귀가 커요. 뭐 다 가보잖아, 우리. 그죠? 네, 유명 사찰 가보잖아요. 귀가 커요. 때로는 불상에 팔이 많은 불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안 혼낼게요. 예, 팔이 많은 불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도 관세음 보살 상이에요. 뭐냐면은 팔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중생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건져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팔이 많은 존재로 이 불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주문을 외우듯 많이 외우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무는 뜻은 뭐냐면요,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귀하다 뜻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에게 귀하고 관세음 보살에게 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주문을 외면은 바로 우리의 번뇌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불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뭡니까? 나무 아미탑을 여러 번 외우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번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불교가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기도의 형태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영향받은 게 도교예요. 도교는 뭐냐면 원래 중국의 도덕경에서 나왔고, 주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연스러움이 이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무속신앙과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된 것이 도교입니다. 도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철학. 그래서 뭐 이렇게 기가 세다, 그런 말 되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기가 세.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 도교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풍수지리, 음양, 오행설, 이게 다 도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나 또 이사를 앞두고 전 보는 거, 다 도교입니다. 도교. 근데 이런 도교 영향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발팀에서 물이 나오는데, 생수가 나오는데 그거 마시면 악이 생기고 병이 낫는다. 모르세요? 안 가보셨군요. 네, 저희 때 젊을 때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이 있는가 찾아가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래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애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 내가 아는 영환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분한테 기도 받으러 가보자.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것은 영환 권사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환 점쟁이가 있다, 그 집 가서 점 한번 쳐보자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이런 도교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전통 종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귀신을 내쫓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쯤으로 여기거나,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주문 외우듯이 막 비나이다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거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운명을 알아내고 미래를 점치듯이 예언 기도를 받는 것, 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인가? 이런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게 바로 기도 생활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정말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성경적인 기도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성경에 맞서 말하는 기도, 가장 중요한 자세,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화하는 것. 맞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러면 대화라고 한다면 영어로 대화하는 거죠. 대화한다 그러면 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대화에는 뭐가 있죠? 하나는 말하는 거, 또 하나는 듣는 거. 예, 대화라고 한다면 말하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두 요소가 있을 때 대화가 됩니다. 정말로 대화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한다고 하지만 대화의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거의 내 말만 하고 끝나죠. 하나님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태도와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묻고 듣고.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더 집중해서 듣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삼손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듣고 선사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삼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삼손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내가 구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자녀를 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신학교 됐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걸 마노아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마노아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내가 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달라요. 안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는 형벌을 받아요. 그때 죽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보면 좀 달라요. 물론 직접적인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다니엘과 친구는 뜻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는 소원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리 아니하실지예요. 하나님 나를 사자의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는 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로 그 대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 없어요.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 다가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날 밤 기도하던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 맞추어서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기 뜻에 초점 맞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9절입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해서 이 할만하시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우지 마시고요. 할만하시거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일까요? 하나님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꼭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묻는 질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죠? 십자가가 자신의 길이며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인 줄 알고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추호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순간에 딱 직면에서는 갑자기 두려우신 겁니까? 갑자기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죠? 아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비슷한 본문을 볼 텐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대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 아들이 그 아들을 고쳐주고자 하지만 고쳐줍니까? 못 고쳐줘요. 그 실망합니다, 아버지가.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하고 할만하거든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단어 이 말과 아까 우리 봤죠? 마태복음 봤죠? 할만하거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자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 너 어떻게 내 능력을 의심하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들을 결국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온전케 하십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아들을 낫게 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아들의 믿음일까요? 아버지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죠. 그죠? 답이 없습니다. 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죠. 네, 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제 아들에서 왔을 때는 안 믿었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믿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낳게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이고요.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뜻. 이 아들을 낳게 한 건 아버지의 믿음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그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누굴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는 참 이 장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기도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대. 예수님 마음이요. 또 이어보면은 고민하여 매우 슬퍼하사.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되었다고 그래요. 조금 더 그런 의료인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 땀방울을 막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그죠? 왜 슬퍼하며 고민하며 막 죽을 지경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 생각되어집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죽지 않으려고요? 십자가 안 지려고요?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기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자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그게 막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보고자 막 그렇게 고민하여 슬퍼 기도했을까요? 물론 주님이 힘들어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힘들어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길이 없기에 그 진노가, 우리 인간에게 부어질 그 진노가 바로 예수님께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의 외면과 버리심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는 마음이 그런 상태이지만 무엇이죠?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용기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 볼까요?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왜 힘을 더하십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물론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힘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눈물이에요. 순종의 눈물. 그렇죠?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내 꿈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예수님의 결단, 그 결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눈물이 필요하고 땀방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는 내 말만 많이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믿음이고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보다도 내 처지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어떤 게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잘못되었지만 잘못 가지 않고 다시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게 설교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침에 혼자 묵상하는 성경 묵상일 수 있고요. 그게 내가 성경과 관련된 신앙 서적을 읽는 길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영적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조언해주는 성도의 조언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럴 때 내가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기도회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교회 기도회. 한국교회의 모든 기도회 보세요. 다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설교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 기도할 시간 안 주시고 설교만 많이 하시네?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제 와이프가 그럽니다. 수요예배 설교 짧게 하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물론 짧게 해야 됩니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설교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내 뜻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헤어지고 싶어요. 내가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말고 헤어지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겁니다. 눈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땀이 나고 애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순종의 눈물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나보다 더 좋은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주님 만나시는, 주님 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